조금은 낯선 배경 속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를 다루셨고 또 이끄셔서 이제 다시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억울함과 모든 거짓과 모든 것 속에서도 침묵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길 속에서 침묵을 배우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미카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친구를 믿지 말며 안내자를 신뢰하지 말라. 내 품에 누워있는 그녀로부터 내 입의 문을 지키라. 아까 좀 전에 이제 잠깐 교리적인 부분들을 설명했습니다만 이 본문은 대환란 때의 상황이고요. 여기 내 품에 누워있는 그녀는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창녀인 로마 카톨릭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오늘은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안내자를 신뢰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유일한 안내자.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 존 헨리 사미스라는 분이 찬송가를 만들었는데요. 이 찬송가는 아주 근본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이것이 복된 길이라 그러는데, 복된 길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몇 년 동안 어떤 목자를 통해서 배운 것은 복된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이 즐겁다라는 거죠.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결코 즐겁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 찬양을 했던 분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해서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두 날개가 무거워 날지 못하는 비둘기는 없다 라는 말을 했어요. 날개가 두 개라면 언제든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둘기는 두 날개 때문에, 날개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도 굉장히 크잖아요. 무겁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두 날개 때문에 그 높은 곳을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두 날개입니다. 우리는 의지하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왜 순종하냐면 믿기 때문이에요. 순종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순종하려고 한다면 실패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은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이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버겁고, 그래서 저쪽에 가서 힘들다고 말을 하고 또 앞에 와서는 아닌 척하고 이중적인 어떤 일들을 하죠. 순종 없이 또한 믿음만 가지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들과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 믿는 것은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동의어는 아니죠. 유의어. 같은 의미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동전을 생각해 보죠. 아주 고운 톱으로 동전을 딱 갈라가지고 한쪽 면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한쪽 면을 자른 그 동전을 낸다면 판매원은 일단은 받겠죠.
근데 즉시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 이게 뭐냐고 지금 장난하냐고 왜 종전에 한 면만 있냐고 항의하고 아마 다시 제대로 된 걸 달라고 돌려줄 거예요. 한 면만 있는 동전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양쪽 면이 다 있어야 돈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지만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은 양면이 다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 다 필요로 하는 것이요. 신뢰, 믿음은 동전의 한 면이고 순종은 또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교회들은 양면을 갈라놓고 믿음만 강조해요. 믿음만. 믿으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또 어떤 교회들은 순종만 강조해요. 순종만. 복종만 강조해요. 어떤 교회들은 양과 종만 강조하여 목자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양과 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군사도 있고 대사도 있고 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주님과의 우리는 친구이기도 하고요. 여러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주님 안에서의 몸된 교회로서 몸인 교회로서는 지체이지만 또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도로서의 여러 가지 어떤 면들이 있는 것이요. 그것이 종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양의 드려짐으로서 양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군사로서 싸워야 하고 대사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의 어떤 대표적인 역할들을 해야 되고 아들로서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누림이 있는 것이죠. 한쪽 면만 너무 강조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쪽 면만.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해요. 균형은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균형이에요. 이 땅에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목자도 없고 완벽한 성도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너무 한쪽 면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전의 양면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한쪽 면만 잘라가지고 그것만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동전을 나누면 안 되는 것이죠. 양면이 갈라진 동전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우리가 발걸음 옮겨야 되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지만 우리의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은 한쪽 면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것이요. 분명히 순종하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나름대로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대부분은 지름길을 찾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짧지는 않은 시간 주님의 다루심으로 인해 주님을 바라보는 길에 다시 서게 됐어요. 지름길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루셔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다루셔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길에 다시 서게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주님을 다시 바라봤을까요? 주님은 이 길을 우리가 통과하기를 어떤 의미에서는 바라셨던 것이고 결국 주님의 길에 선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요. 어떤 것이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전달되고 어떤 것이 오고 가든 그건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길은 지름길이 없어요. 그냥 그 길을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눈 떠봤더니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광야의 후미진 곳에서 40년 동안 다루심을 받아야 됐습니다. 파라오의 궁전에서 성장기를 보냈잖아요. 40여 년 동안. 그러다가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과연 그 길이 편했을까요? 왕궁에서의 40년은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40년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이르는 길은 편하지도 않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지름길을 가지 않으셨고 오히려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가 지름길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결코 편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길, 아버지의 뜻, 자신의 길만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 그 길을 끝까지 가신 것이죠. 지름길로 간 게 아니에요. 만일 주님께서 지름길을 택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는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그 잔을 지나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잖아요. 그 길을 주님 앞에 아버지께 요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분명히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기 때문에 그거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우리도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지나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에요. 편한 길을 택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지름길을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만약에 그런 길을 안 가셨다면, 지름길을 딱 가셔놓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그 길을 어떻게 알고? 아버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편한 길을 마다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안내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안내자라는 건 봐요. 그 길을 미리 가보지 않고는 안내자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랜드 캐니언의 안내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안 가봐놓고 가이드를 어떻게 해요? 그곳을 가봤기 때문에, 먼저 가봤기 때문에 아 여기는 어떻고 저 길은 저렇고 안내를 할 수 있고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고 그 길을 안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지름길을 가놓고 십자가의 길을 안 가놓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한다면 주님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기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겁니다. 하나님께 임명받아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안내자이신 것입니다. 유일한 중보자예요. 중간에 그 어떤 사람이 끼어서도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있어야 될 분이에요. 그것이 교황이 되어서도 안 되고 신부가 되어서도 아니고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와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하나님을 보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그곳에 끼어가지고 사람들을 자신에게 주목시키고 자기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처럼 하는 것은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와 사람 사이에 누구가 끼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만 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안내자이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기 위해서 방해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아버지인 나를 신뢰한다면 역시 나도 적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목사라는 내가 여러분에게 그 사이에 있다면 저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마귀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돼요. 기도의 무릎이 주님이어야지 목사에게 의논하고 그거는 주님께 먼저 하고 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설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혼들을 이겨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 이겨와요. 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말을 이용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그럴듯한 언변으로.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마귀도 말로 속이는 거예요. 말로. 왜 한국 교회도 그렇고 여기 교회, 미국 교회들도 언변이 좋은 목사들한테 속겠어요. 결국은 말로 속이기 때문이에요. 설교의 내용 물론 중요하죠.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집중시키느냐, 누구에게 집중시키느냐. 설교는 주님께 집중시켜 놓고 내려와서는 자신에게 집중시킨다면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그럴듯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혼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 눈을 주님으로부터 비껴가서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속았지만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길에 섰다라는 것이 우리는 주님을 얻은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는 된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안내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안내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경험하셨고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랜드 캐년도 가봤지만 이 여행 온 대상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떤 의미에서 안내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안내자가 있지만 그럼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내자가 그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안내를 이런 식으로도 하고 저런 식으로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내하는 코스가 항상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약간씩 변경되기도 해요. 왜요? 대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 안내자는 다른 방법으로 안내를 할 수도 있어요. 꼭 똑같은 방법으로만 안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안내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안내를 하죠. 어디로요? 십자가로 우리를 안내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따라갈 때 뭐죠?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뭐죠? 자기 십자가요. 각자의 십자가요.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에서 좀 달라요. 왜죠? 우리 각자의 십자가는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나의 십자가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정말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아요. 각자의 무게에 따라서 각자의
다루심을 따라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내 안에 있는 확신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아, 이건 정말 확실하다고. 어떤 경우에는 주변 환경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기도 해요. 이번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죠. 어떤 경우에는 이성적 판단으로 너무 논리적으로 그래 이건 이거.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해요.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잘라야 된다. 그것은 종의 위치에서는 분명히 머리가 없어야 되고 양의 위치에서도 이게 잘려야 되는 것이지만 주님의 군사로서 대사로서는 사용해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어떤 경우에는 이 이성적 판단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일반 법으로도 우리를 자신의 뜻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세상 법을 위반하면서 우리가 난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고.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 법들을 다 지킬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허락하신 세금을 낼 자에게 세금을 내고 법이 정해놓은 그 법 태도를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지키면서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안 되는 거예요. 또 목자의 조언이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더욱이 옆에 있는 이교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어제는 내가 분명하게 나에게 주시는 확신으로 주님의 뜻을 알았다. 오늘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도 꼭 그렇게 내 확신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안내자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항상 내 확신으로만 인도를 받았다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 확신으로만 계속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주님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는 주님이세요. 그 유일한 안내자를 우리가 보고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위치에 놓는다. 그래도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복된 위치란 잘 되는 위치가 아니라 십자가의 위치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발견될 때 나의 육신적인 어떤 것들은 죽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나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보장된 게 없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뭐가 보장된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보장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내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보장이 되실 것입니다.